은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사순절 기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01년부터 1570년까지 사셨던 퇴계 이황 선생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1,000원짜리의 주인공이시니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은 성리학의 대가시고 조선 중기에 사림의 중심인물이시고 또 양반 신분제의 수호자였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이분은 참 고루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전통과 또 사회적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그분의 이면에 인간적인 면, 따뜻한 면, 사람을 사랑하는 면이 숨어 있음을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황 선생님에게는 둘째 아들이 병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자주 아프고 병약했는데 그분이 장가 가서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원래 어릴 때 잦은 병치레를 하고 늘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던 아이인지라 이황 선생님은 그 아이가 떠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보살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이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뒤뜰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이 생각나고 또 그립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한도 있고, 그래서 뒤뜰을 거닐다 보니까 저 뒤편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또 그곳에서 사람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둘째 며느리가 사는 방이었습니다. 웬 사람 소리가 날까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 둘째 며느리가 큰 베개를 세워놓고 남편 삼아 그 베개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미안한지, 나는 내 아들 잃은 슬픔에 빠져서 내 며느리가 네가 남편 잃은 슬픔을 겪고 있다는 걸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를 불러놓고 심부름을 하나 보냈습니다. 심부름 갔다 오는 곳은 아무리 서둘러도 해 떨어지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가서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무리 가도 너무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보니 이미 해는 졌고 또 야심한 시각이 되었습니다. 온 일꾼들이 다 마당에 나와 있고 온 집안 사람들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불효령을 내립니다. 남편 잃은 아녀자가 어디 밤이 맞도록 이렇게 다니느냐고, 추상같이 혼내고 나무라고,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짐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쫓아냅니다. 진짜 날이 밝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한 장 써줍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그 편지에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 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사회적 관습도 있는데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마음을 본 이황 선생님의 긍휼한 행동이고 긍휼한 마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역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뒤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덧붙였습니다. 덧붙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황 선생님이 며느리가 떠나고 한참 지나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한양으로 길을 떠나다가
어느 한 집에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신세 좀 집시다 하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찬을 내오는데 그 찬이 지역도 다르고 지방도 다른데 먹어보니까 입에 꼭 맞습니다. 자신이 늘 즐겨 먹던 음식, 반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맛있게 식사를 하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 의관을 가져다 줍니다. 버선도 주고 갓도 줍니다. 버선을 신어보니 발에 꼭 맞습니다.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갓을 써보니 머리에 꼭 맞고 갓끈도 손에 꼭 맞고 탁 붙습니다. 자를 필요도 없이 손에 꼭 맞는 갓끈입니다.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내 며느라기가 이 집에 시집와 있구나.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며느리의 손을 느끼고 또 그 손길을 느끼면서 며느리의 마음을 느끼고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도 주고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도 법과 제도와 인습, 사회적 관습 이런 걸 다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 나오는 긍휼, 엘레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함, 헤세드로 옮길 수 있는데 이것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고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을 함께 보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자체는 온전한 긍휼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가 배우고 우리도 그런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영혼을 깊이 살피는 긍휼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껍데기를 봅니다. 그냥 생긴 걸 보는 것도 외모지만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경제력, 또 그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주변에도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다양하게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것들 껍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 속마음, 생각만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만 좋아한다고 오해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부자들만 좋아한다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혼만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삭개오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다가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가장 부자입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부자죠. 세리 중에 장이니까. 지체 높은 사람이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왔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삭개오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영혼을 주님이 느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도 부자를 좋아하시는구나.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이 동네에서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자 집에 하룻밤 주무시지 왜 주님 저 부잣집에 가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저 집에 가서 주님 주무시는가? 그런 뒷말들이 무성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주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 가장 갈급한 영혼이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갈급했으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눈을 보는 순간 주님은 누가 자신에게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다 보니 영혼을 붙들고 있는 죄와 악에 대해서 무심할 수 없었습니다. 영혼을 보니까 그 영혼이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혼도 있는데 그 영혼이 죄에 사로잡히고 악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마디씩 하고만 지나가셨습니다. 성전을 장사치들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주님은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말이 통하지 않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네가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네 아버지는 마귀, 사탄임에 틀림없다. 함부로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내뱉겠습니까? 감히요. 근데 주님은 그분이 죄에 매여 있고 악에 매여 있는 걸 보시고 정면으로 죄와 악에 도전하셨습니다. 그냥 흘려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 감아주는 것? 덮어주는 것? 모른 척 해주는 것?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덮다 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죄의 동조자, 방조자가 되기 쉽습니다. 분명히 저거 잘못된 것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저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 아닌데 내가 그냥 눈 감자, 덮어주자. 이건 긍휼이 아니라 방조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자유로우셨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은 치우침이 없는 긍휼이었습니다. 이쪽과 이쪽, 동쪽과 서쪽은 서로 대척점입니다. 동이 서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먼 사람들을 주님은 다 그 품 안에 품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예 나면서부터 편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어릴 때 저도 동네에서 골목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동네에. 맨날 아이들이 동네에서 주먹야구하고 축구하고 유리창 깨고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도 한 10대여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또래 2-3살 차이의 아이들이 늘 함께 모여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편가르기를 하고 축구를 했습니다. 항상 친하게 형제같이 지내던 아이들인데 가위바위보해서 딱 편이 갈라지는 순간 원수가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건 적이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축구하다가 차기도 하고 집어뜯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사람들은 지연, 혈연, 학연, 내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다 당을 짓고 편을 가릅니다. 동료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내 공동체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동료고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 의식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의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계파 아닙니까? 어떤 당에 계파가 몇 계파가 있고 친아무개, 반아무개 뭐 이런 식의 계파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라고 뽑아줬더니 한 사람에 충성하고 한 사람의 목숨 거는 저런 부역자들, 우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모습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도 역시 나하고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혈연과 지형과 학연 모든 것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람을 엮어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계를 보면 도무지 조합이 나오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몇 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정치형입니다. 로마의 반역자의 죄목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같은 당이라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형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관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분이 세마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세마포에 쌌습니다. 자기 집안의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데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그분도 역시 유대인의 관원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이런 높은 사람들도 주님을 찾아왔는데 저 대척점 반대편에 있는 한 여인이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왔습니다. 한때 7 귀신 들렸던 천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예수님이 그리워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온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이 조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직업군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천상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농부들과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도 함께 지냈습니다. 왕의 신하, 회당장, 군인, 많은 직업군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함께 공동체성을 이루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우리는 그 범주를 설명할래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많은 범주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느냐? 주님은 그들 중심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아무리 쉽게 쉬운 언어로 한다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단어, 이 언어는 익숙하지 않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의 설교하시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잘남을 설교를 통해서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고 천국 비유를 어마어마하게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듣는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치유는 환자 중심이었습니다. 자신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이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는데,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은 그들을 직접 손대고 만져주셨습니다. 맹인의 눈도 주님이 만져주셨고 예수님 그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또 어땠을까요?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이 말을 많이 하면 꼰대라고 부릅니다. 불러놓고 아빠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랬다,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때는 학교를 수십 리 걸어 다녀도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하고 또 사전을 씹어 먹어가면서 외웠다,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꼰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소위 말한 꼰대 노릇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에 주님 방문하셔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불러놓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 이 물 좀 달라 한마디부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는 유대인이 있구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엽니다. 주님께 자신의 아픔을 다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기쁨에 겨워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전도하러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교나 치유나 대화나 모두가 상대방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긍휼의 폭이 넓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 일터,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중심으로 내 혈연, 내 지연, 내 학연, 내 기쁨, 내 관심, 내 공동체성만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내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려 보시는 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긍휼을 베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척점이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장 바꿈의 정점은 십자가 사건이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내 형편을, 내 슬픔을, 내 아픔을, 내 죄성을, 내가 죄의 약함을, 내가 유혹에 쉽게 넘어짐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약한 것이 있는데 솔직한 사람에게 가장 약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솔직하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주님은 속이 아프지만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주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요, 하루에 똑같은 잘못을 7번 하고 7번 와서 뻔뻔하게 잘못했다 하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2번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똑같은 짓을 2번, 3번 하면 너 나 무시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용서하는데도 너 나한테 이렇게 하냐?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이 직접 되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마. 괜찮다. 솔직하게만 나에게 와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어렵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 자리에 직접 가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입장 바꾸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연말에 사역 지원서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클린 사역 신청서라고 있었습니다. 교회 곳곳을 청소구역을 나누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양실과 지하의 화장실 4칸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한 석 달 정도 청소를 했는데 저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 제가 사실 껌을 씹고 있다가 소변기에서 소변을 보다 보면 껌을 뱉고 싶은 충동이 가끔 있습니다. 이전에는 껌을 가끔 뱉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가끔 뱉었습니다. 근데 이 소변기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껌 떼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럽고 불편하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또 거기 휴지를 넣는 분도 계셔요.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 치우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치우면서 저를 정말 돌아보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지난주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용변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걸 치워야 되는데, 저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것,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어 보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임을 몸으로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있어 보는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가 경험하는 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때 항상 이 자리에 항상 모여서 앉아 계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곳곳에 한번 흩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뒤쪽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4층에도 계시고 또 1부 예배도 오시고 2부도 오시고 또 1부, 2부 들으시고 바깥 마당에서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십니다. 그렇게 계시니까 자리를 한번 바꿔보니까 저 뒤에 있어 보니까 바깥 로비가 소란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걸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뒤에 있으니까 앞사람에게 시야가 가려서 저 스크린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스크린 위에 불을 좀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게 다 입장을 바꾸니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보면, 내가 다른 자리에 앉아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듣기지 않던 것이 듣기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입장을 바꾸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잘 무너지는지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 약함, 내 눈물, 내 죄성, 내 교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 우리의 죄도 내려놓고 우리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긍휼이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입장을 바꾸는 긍휼을 실천하면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긍휼히 여겨주겠다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겨주겠다. 우리 중에 누가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100% 완벽하고 완전 무결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매일같이 죄 짓는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을 연기하고 유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라도 긍휼을 베푸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영혼을 보시고 죄 문제에 대해서 지나가지 마시고 지적하시고 함께 책망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 서 보시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주님의 성품 긍휼하심을 배웁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의 심장에 닿아서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먹고 마셔서 주님의 긍휼이 내 살이 되어서 내 근육이 되어서 내 몸으로 주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위치가 바뀌어져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긍휼을 많이 입고 풍성히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